목사님 어린이날에 뭐 하세요? 네, 목사님 어린이날에 뭐 하세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 질문은 또 다른 목회자, 또 다른 가정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이날 도대체 하루 종일 아이들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집에 있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린이날은 다가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은 불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유일하게 준비했던 거는 전날 뒤늦게 쿠팡으로 또 새벽 배송이 되는 걸로 골라서 보드게임을 하나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반나절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일단은 주문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아이들은 그 선물을 이제 뜯고 택배 상자를 뜯고 또 제가 그 비를 뚫고 해피밀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해피밀까지 딱 사주고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해피밀과 그 장난감 보드게임은 2시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만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정말 긴 하루였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힘들게 점심을 먹고 버티고 있는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비를 뚫고 선물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아이들을 맡기고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현실입니다. 집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된 성인이 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마음 편한 곳이 집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우리의 집, 가정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같이 산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를 세우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을 걸쳐서 이 잠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할지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보 1번 대지인데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첫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즐거울 것이요. 엄마와 아빠, 부모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누가 있나요? 상반절에 보면 의인,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입니다. 기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녀가 무조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한 아들이 아빠에게는 기쁨이 되고 엄마에게는 근심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비와 어미는 부모를 대표하는 그냥 표현이에요. 여기서의 대조는 이 대조입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반대로 미련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장 25절에 보면요, 근심을 넘어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무엇이 되느니라? 고통.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쓰라림, 그리고 괴로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쓰라림, 괴로움, 큰 고통이 되기도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다시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 아이를 가질 때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아이는 태어나서 몇 살까지 효도를 한다고요? 3살까지 그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3살까지 효도를 다 한다. 이 말의 뜻은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만으로도 효를 다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3살까지 효를 한다. 그리고는 점점점. 여러분,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생명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모에게 엄청난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올해 처음 시작해보고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들어보면요, 딱 2가지예요. 2가지 카테고리에 다 해당돼요. 하나는 건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과 자녀 기도 제목.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녀를 향한 정말 걱정과 근심과 또 때로는 기쁨이 있는지 사역을 하며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부모가 물론 그 자녀를 우상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알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자녀라는 이 존재가, 아들, 딸이 된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때로는 정말 큰 기쁨도 줄 수도 있고 큰 아픔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2번째 지혜로운 자녀는요, 우리 13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하나? 들으나. 이대지는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다. 간단해요.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도 기쁨이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것은 저의 말을 들을 때, 저의 이야기를 귀담을 때, 그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분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 그래서 잠언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잠언은 크게 한 4 혹은 5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 10장 1절은 그 큰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1장 8절이 7절까지의 서론을 제외하면 첫 번째 큰 파트의 시작입니다. 잠언은 공통적으로 그 큰 파트들을 부모님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9절에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것, 그 훈계 자체는 그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과 금사슬,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을 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님의 그 말씀 훈계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로 네가 다닐 때 직역하면 걸을 때라는 말입니다. 네가 걸을 때에, 내가 잘 때에, 내가 깰 때에, 무슨 말인가? 항상. 그 부모님의 훈계는 항상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말한다,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가르친다, 유익을 끼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훈계는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항상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들을 때도 있지만 거만한 자는, 직역하면 비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비웃는 자. 비웃는 자는 꾸지람을, 부모님의 그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한 대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그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비웃는 자는 그 훈계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40이 됐는데요. 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데도 여전히 그 어머님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늘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씩 지식이 쌓이고 조금씩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훈계를 듣는 귀가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좁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데 라며 사실 그것을 막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청년부면은 다 20살 이상이 된 청년들인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나는 부모님의 그 훈계를,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경험이 이제 많아졌어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선배십니다. 수십 년의 선배시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이미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자랐다고,
그 훈계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님의 훈계, 우리 귀에는 때로 잔소리처럼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인도와 보호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이 명령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에 중요하고요, 또 유익이 되기에 중요한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대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할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수식하고 있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중요할까? 훈계를 듣는 그 자세가,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는 그 자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다, 이 히브리어 표현은 경멸하다, 얕보다, 무시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훈계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경히 여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여도, 기쁘게 해드려도, 미련한 자는 부모님에게 그저 근심만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얕보고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행위를, 부모님을 경멸하는 이 행위를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잠언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강한 표현이에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훈계를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하반절의 이 너무나도 강한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누구의 눈이 골짜기에서 까마귀에 쪼였는가, 먹혔는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버려진 시체를 나타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할지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대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 묶여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 대입에서 들었던 그 공경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할 때 훈계를 듣게 돼 있고요, 훈계를 들을 때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부모님을 향한 존중이에요. 존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의 부모가 누가 되었든 그 부모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의 리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우리라는 그 가정, 나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그 3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석을 달며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부모에게 존중을 빚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중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은 그 부모에게 존중을 빚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부모에 대한 공경, 존중의 명령들은 다 하나같이 조건부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에게만 존중하라, 어떠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너의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너의 부모라면. 세상 모든 부모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기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세상이 보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신데, 이런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분명 있으리라 저는 압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 밑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될지라도 자녀로서 이 말씀은 다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존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녀는 매우 드물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어요. 사모님은 참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남편과 살아서 참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해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왜 그런 말씀 안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님.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늘 대답하셨다 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집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서로의 허물을 다 잘 압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정이라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너의 부모를, 특별히 너의 나이 드는 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부모님의 그 약점, 허물이 잘 보일지라도, 너무나 잘 보일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 존중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리는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그 훈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지막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지킬 때에 현재의 우리의 가정, 또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어버이날 하루 앞둔 이 날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며 기도도 하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사를 다 모르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마음의 기쁨도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너무나 큰 아픔을 때로는 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그 모든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분들의 잔소리를 훈계로 나의 인생의 유익으로 인도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존중이 살아나기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인생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부모님의 노고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인지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보며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 이 청년의 시기에 점점 나이가 드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존중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 부모님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에 그 리더십을 내가 존중하며 그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서 기도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을 정말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우리 인생의 20번째 또 30번째의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냈는지 또 바라봤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녀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들을 무시하며 짓밟고 나아가는 형태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리더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현재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된 자로서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 특별히 청년된 우리가 미래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는데 우리 부모님과의 보내는 그 시간, 또 나누는 그 대화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